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보이셨나이다.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어린이처럼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견의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좀 선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또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을 활짝 열고 미사를 하니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며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과 함께, 세상은 이렇게 기쁨과 평화도 있고 슬픔과 번뇌,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울려서 있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올라가신 분들, 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하나님 곁에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들, 바로 우리 곁에 계셨던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입니다. 오늘은 아유스비추의 성자, 또 사랑의 순교자라고 하시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사제 순교자 기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수용소의 규칙은 한 명이 탈출을 하면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10명을 그냥 무작위로 지목을 해서 10명을 처형시키는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감자가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들켜서 수용소에서는 이제 10명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힌 10명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가족이 있어서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들은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의 사제는 자신이 손을 들고 나가서 청을 합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당당히 자신이 사제임을 밝히고 저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영광을 얻습니다 하면서 청을 합니다. 그 청이 받아들여져서 가족이 있는 그분은 풀려나고 꼴베 사제 신부님이 대신 10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5일 넘게 고문을 당하는데 이 고문 중에서도 이 10명이 뽑힌 10명이 지키는 형별은 그냥 죽이는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만듭니다. 10명을 그냥 방 안에 몰라놓고. 근데 15일 동안이나 고문을 하고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돌아가시지 않자 마리아 꼴베 신부님에게 페놀이라는 독극물 주사를 마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똑같은 47세입니다. 향년 47세 나이에 사랑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나 아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우리 꼴베 신부님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현시킨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사 시작하는 봉기도에도 나와 있는데 이 꼴베 신부님의 삶을 한번 얘기하면 성모님을 닮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그분의 삶에 강하게 뿌리내져 있어서 사랑의 순교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꼴베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마음, 성모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모님을 사랑하라라고 촉구하십니다. 즉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모님의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꼴배 신부님이 만드신 거에서 그 시대에 그 2차 세계대전 시대에 전장과 죽음만 있었던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 형은 군인이 되는데 본인은 이제 사제가 되면서 성모님에 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이 세상은 평화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만드신 게 성모 기사회입니다. 원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기사회, 거기서는 주로 성모님에 관한 잡지 그런 걸 출판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모님을 담을 것을, 그러면 이 시대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성모님의 마음을 닮으면 성모님의 신심이 생기면 예수님의 신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모 신심이나 성모님 운동하신 많은 것들이 다 이런 다락방 운동하시는 것도 보면 뭐야 사제 운동 아니죠? 사제 운동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취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모든 성모님의 신심은 성모님에 대한 것은 오늘 빨리 꼴배 신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꼴배 신부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모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그 이유는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 인간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신다고 믿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풀었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의 마음을 담아 세상의 평화를 증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죄 없이 대신 성모 기사회를 설립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이태서 신부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형님이 프란시스코 이 수도의 신부님이셨어요. 이 꼴배 신부님과 같이 그 양평에 있는 꼴배 수도원이에요. 양평에 가면 꼴배 수도인데 거기에 보면 딱 들어간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모 기사회라는 큰 돌이 있어요. 거기서 성모 기사회 잡지도 발견하고 합니다. 이만큼 성모님의 마음을 닮았던 꼴배 신부님은 우리에게 제2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한 삶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큰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 난 사제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제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왜 죽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죽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처럼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니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당당히 내가 가톨릭 사제임을 드러내며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은총,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모님께서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꼴배 신부님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분처럼 살게 해주신다고 꼴배 신부님은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남겨준 보물입니다. 우리가 언제 없이 성모님의 것이 된다면, 우리가 성모님의 소유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완전하게 예수와 아버지 하느님 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꼴배 신부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꼴배 신부님이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모님,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 저는 헤아릴 수 없으나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소서. 사랑할 언제 없으신 성모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당하여도 당신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또한 당신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위대한 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모님을 닮아서 우리도 위대한 성이 되라고 끝까지 그 성인이 되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꼴배 신부님이 우리나라 조선팔도를 쑥 지나가셨어요. 그 꼴배 신부님이 잡히기 전에 소임했던 곳이 나가사키, 일본인데 나가사키를 가려면 독일에서부터 여기 분이 계셨던 폴란드에서부터
그 시베리아 횡단기차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어서 거기서 경의선을 타고 쭉 내려서 부산까지 가셨대요. 그 부산에 있는 시모네스키인가 그 항구에서 나가사키 가는 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사키를 가기 위해서 항구 지나오셨는데 자신이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부산 항구에서 이 조선 팔도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사목하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마지막에 부산 이 항구를 떠나면서. 그러니까 오늘 꼴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조선 팔도를 지나가시고 마지막 부산에서 남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도 내 마음도 꼴배 신부님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꼴배 신부님의 축일 맞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꼴배 신부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복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못하기에 부모님께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즉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는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청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영적 어린이들입니다. 그런 영적 어린이들가 되어야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청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꼴배 신부님의 축복을 함께 내려주실 겁니다. 왜? 영적 어린이의 삶은 바로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어린이들에게 오늘 독서 말씀에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너희는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린이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지금 오늘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섬길 것인지 주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를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꼴배 신부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안에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 올립시다. 아멘.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묵상과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